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사람들이 이번 추위를 역대급이다 또는 이 북극의 한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추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춥다 보니까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수도 계량기가 너무 많이 깨져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면 참 편하고 좋은 것들이 한번 깨지고 또 부서지면 그것을 복구하는 일이 참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도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면 너무나 편하고 좋은 일들이 무너지고 또 깨지고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힘듦과 또 어려움들을 그렇게 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계속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쌓아야 할 그런 곳들이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또 이렇게 무너진 채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채로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제가 2017년도 가을쯤에 주일 오후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 일을 방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 꾀를 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해야 하기도 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이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그것을 함께 또 방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성벽 재건을 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 본문을 보면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된 것은 아니고, 반절은 일을 하고 또 반절은 대적들을 방비하는 그 일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해서 다 같이 지금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보초를 쓰기도 하고 또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일꾼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중에서 건축을 하는 자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일을 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칼까지 차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그들은 병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두가 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두 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게다가 칼까지 차고 있으면 얼마나 일하는데 거추장스럽고 힘이 들었을까요? 참 불편하고 그리고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의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가셔서, 아니 왜 그렇게 불편하게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종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불편해지면 그 일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들이 종종 들지요. 되게 단순하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보다 그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그 목표, 그 비전이 그들에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우리의 삶에서 이룰 때에도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과 또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쓰고 계시나요?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벌금을 안 내리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것이 참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떤 때는 50명까지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20명만 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오지 마세요, 영상으로만 드려야 합니다. 1, 2, 3부로 드릴 때도 있고 1, 2부로 드릴 때도 있고, 또 전도회로 또 나누어 놓고 보니 내가 그 전도회 지금 가야 할 때인지 안 가야 할 때인지 또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동참하고 있을까? 불편하다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들이 점점 여러분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5시 20분쯤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였냐면, 목사님, 새벽 예배 영상이 들어가지질 않아요. 자꾸 들어가는데 비공개로 뜬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왜 그랬나 제가 살펴보았더니 제가 프로그램을 설정하면서 잘못 설정을 해놓아가지고 그 시간이 여전히 비공개로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서 영상을 열어놓았는데요,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유튜브가 동영상이 익숙하지도 않을 텐데 그 영상을 눌러서 들어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동참하는 그 성도님의 열심,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또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예배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혹시나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재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찌 보면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분명한 목표였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옆구리엔 칼을 차고 있어도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시간을 감수하고 인내해내야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 시간, 이 코로나가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 또 무너진 믿음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꼭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재건해내기를 바라고 다시 세워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꼭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꾼들의 불편한 모습에서 또 다른 영적인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일꾼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또 일을 하기도 하죠.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병기를 잡고 있는 한 손처럼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준비하며 또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상도 있지만 그 일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싸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손에는 굳건하게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병기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병기죠.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병기들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부 다 싸우는 무기들이죠. 자기를 지키는 무기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상을 위해 살지만 한 손에는 병기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들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눈에 보이는 병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한 손에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영적인 무기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영적인 준비 태세가 좀 잘 갖추어져서 어떤 싸움이 걸려와도 그것을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조직한 비상연락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공사 구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죠. 보통 예루살렘 성벽이 둘레가 4km, 어떤 학자들은 6km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들이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19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적군이 밀려오면 다 같이 모여서 싸우기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비상연락망이 뭡니까? 나팔 소리죠. 어디서든지 적군이 딱 나타나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일손을 다 놓고 한 손에 든 병기를 붙잡고 옆에 찬 칼을 가지고 다 모여드는 것이죠. 이게 비상연락망 아닙니까?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상연락망은 뭘까? 좀 엉뚱하지만 저는 문자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다 문자를 받으셨죠? 어떤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8시 반부터 여기 들어오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나팔 소리로 일꾼들을 다 모아서 싸움 준비를 했던 오늘 이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처럼 오늘 우리도 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나팔을 붑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성벽 재건 현장에서 사용했던 비상연락망의 나팔 소리가 혹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문자는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들면 같이 힘이 되어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문자가 사실 전교인에게 다 가거든요. 몇 분 정도나 그 문자에 반응을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모이셨을까? 저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바라기는 이 나팔 소리에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전쟁 준비를 했던 것처럼 힘들지만 우리가 보내는 문자에 여러분들이 다 반응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소망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 오늘 이 20절에서 등장을 하죠. 이 하반절 말씀을 가서 다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을 불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합니다. 나팔도 불고 다 모이기도 하고, 일할 때 병기도 들고 칼도 차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우리 할 일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된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예배당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오늘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대적들 앞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불편이라도 감수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만 했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무너진 나의 영적인 삶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겠다. 그런 단단한 다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단단한 영적 준비 태세를 갖추고,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